주여기 운행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경배 주경배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감사해 나 감사해 나의 삶 변화시키네 나 두려워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 주경배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경배 우리 좌우에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코로나로 인하여 성탄 추리가 잠잠하던 때 특히 올해 들어 큰 백화점이나 명동이나 유명한 백화점에 서로가 성탄절 추리를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LED를 이용하여 이제 움직이는 동영상처럼 움직이는 성탄절 추리가 장식되었습니다. 그 백화점의 그 큰 벽면에 LED를 설치하고 그 엄청난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웁니다. 명동에는 그 높이가 무려 15m가 넘는 탑처럼 생긴 추리가 있습니다. 낮에는 별로 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밤이 되면 그 안에 숨겨진 조명들이 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추리와 백화점 벽면에 LED와 화면을 넣어서 화려한 빛으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곳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문구는 사라졌습니다. 왜 그들이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 잠깐 설치할 크리스마스 추리를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백화점에 설치를 했습니까? 바로 고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여 매출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백화점 측의 그 경영진들이 누구보다 더 화려한 크리스마스 추리를 거기다가 화려하게 세우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하여, 사진에 담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 백화점으로 몰리게 됩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설치하고 곧 한두 달 뒤에 뜯어버릴 그것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 이유는 거길 찾아오는 고객들의 매출량이 거기에 들어간 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웅장한 추리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행복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오셨다고 썼던 글귀는 사라지고 지금은 시즌 그리팅, 시즌 그리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연말 연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카드나 선물이나 다이어리, 북 이런 것들을 판다. 연말 연시다. 새로운 인사입니다. 새 시즌이 됐으니 우리가 서로 인사하자. 매출을 올리기 위해 했던 그곳에 예수님은 전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백화점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구에 있는 땅을 당신의 두 다리로 밟고 걸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과 학살과 폭행과 범죄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그 수많은 수천억의 사람들이 이 땅을 밟고 살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밟고 걸으시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이 성탄절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고 저도 목숨을 걸고 목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짧은 인생 즐기고 놀고 행복하게 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요. 이 성탄절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부활도 십자가도 생명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오 기네스 네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연방 정부에 거기에 기관장들을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달에 몇 번을 정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거기에 많은 사람 정치가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그 성경을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유대인인데 굉장히 지혜롭고 탁월한 박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미국 연방 정부를 이끌어가는 연구원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총직책을 맡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넥스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다가 그 유대인인, 철저한 유대인이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연히 그 옆에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아니, 유대인이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속히 예수를 믿는 때가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제 친구 중에 이스라엘에서 한인 교회를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한 번 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개 하나,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천 년을 살았던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으나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의 또한 기도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해 주십시오. 예수를 인정하지 않던 그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King of birds, King of choice, King of hill. 이 말은 뭐냐? 왕을 뽑는다입니다. 새들이 모여서 왕을 가르자. 새들 중에 누가 왕인가? 우리 모인 사람 중에 누가 왕인가? 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왕 가리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 모여서 누가 왕이냐를 왕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왕 가리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평생 왕 가리기 하다가 끝납니다. 학교의 한 반에 들어가면 그 반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우리 반에 기본 70명, 8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반에 2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그럼 그 반에 70명이 오면 새 학기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반장 선거, 회장 선거를 합니다. 반장을 뽑는 것입니다. 그 반장이 뭡니까? 그 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회장을 뽑는 것은 뭡니까? 그 전체 학생의 회장을 말합니다. 누가 더 키가 크냐? 우리 어렸을 때 동갑내기 아이들하고 집에 가서 기둥 하나에다가 줄을 거놓고 거기다가 뒤로 바싹 대서 위에다가 책받침 같은 것으로 키를 잽니다. 표시를 해놓고 네가 1cm 더 크다, 네가 5cm 더 크다. 제가 그 키 재는데 더 크고 싶어서 발에다가 고무줄을 감고 위에다가 또 뭘 잡고 막 당겼습니다. 빨리 좀 더 커가지고 걔를 이기려고, 1cm라도 더 크려고. 근데 아무리 해도 그 아이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체육대회 때 선생님이 씨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모래판에서 친구들과 처음 해보는 씨름입니다. 씨름에는 힘이 센 놈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반에서 제일 힘이 세고 키가 큰 아이가 전학해 왔는데 그 아이가 다른 학교에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왕이었습니다. 그 아이랑 거기서 씨름을 저와 하게 됐는데
운이 좋아 제가 그 씨름에서 그 아이를 이겼습니다. 억울한 얘가 한 번 더 덤비길래 이번엔 번쩍 들어서 패대기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이득을 보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아이들이 누구에게 맞고 오면 왕인 나에게 와서 때려달라고 말하면 내가 가서 해결사 노릇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시험을 치릅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는 시험을 보면 과목마다 수, 우, 미, 양, 가입니다. 아들이 하도 공부를 못하는데 모든 과목은 다 양인데 음악하고 미술은 가를 받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공부 못한 아들놈에게 야단을 칩니다. 야 이놈아, 너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림도 잘 그린다며 미술도 가고 음악도 가잖아.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앞으로 음악가가 될 거고 미술가가 될 겁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연애를 하고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하면 1년에서 2, 3년 동안 두 부부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1년 동안에 누가 왕이 되느냐 씨름이 벌어집니다. 누가 잡느냐입니다. 어떤 집안은 남자가 잡아서 남자가 왕이 되고 어떤 집안은 여자가 왕이 돼서 남편을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누가 왕입니까? 요즘은 남자들이 왕이 드물고 거의 여자들이 그 집안의 왕이 됩니다. 저희 집안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세상은 슬프게도 왕 가리기 장입니다. 누가 더 성공했느냐? 누가 더 많이 공부했느냐? 누가 더 성적이 좋으냐? 누가 더 좋은 대학을 갔느냐? 누가 더 집이 크냐? 누가 차가 더 좋은 차를 타고 있느냐? 왕 가리기의 장입니다. 사람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사람과 만나면서 입은 옷으로, 특별히 여자들은 그가 메고 있는 가방으로 서열이 정리가 되는 슬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왕이 되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공부라도 왕이 돼보고 운동이라도 왕이 돼보고 무슨 재능이라도 왕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가진 집도 초라하고 사는 꼴도 초라하고 평생 왕가리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네가 더 크다, 네가 성공했다. 이 왕가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정치판 또한 왕을 끌어내리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왕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정치판입니다. 그런데요, 그 왕가리 그 순간은 생명 걸고 이기려고 경쟁합니다. 그런데 왕가리기가 끝나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포츠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있고 코리안 시리즈가 있는데 1위 팀이 나오고 이제 5위 팀부터 서로 플레이오프식으로 2번, 3번씩 싸서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긴 팀이 이제 1등한 팀과 코리안 시리즈를 7차전까지 합니다.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투수들과 선수들은 그 경기를 이겨서 우승팀이 되기 위하여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 경기를 합니다. 정말로 공 하나를 치고 못 치는 것으로 승패가 가리면서 한 선수들은 물을 뿌리고 와 하고 진 선수들은 고개를 떨구고 운동장에 쓰러지고 넘어져 있고 울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코리안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순간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순간인데 지나고 나보십시오. 그게 뭔데?
뭐 하려고 우승했는가? 뭐 얻으려고 승리했는가? 별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도 왕가리기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냐? 누가 가장 성공한 목사이냐? 목사 세계도 왕가리기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행복하고 그 사람이 최고가 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아이를 낳아놓고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전 어렸을 때 크면서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본 우리 엄마는 일을 갈다가 하루 날 잡아서 저를 두드려 팼습니다.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한다고.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신방 갔다 오신 저희 어머니가 놀고 있는 저를 보고 혼을 내면서 아무개 집사 아들은 신방 가서 예배드리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더라. 넌 뭐 하냐? 야, 기가 막힙니다. 왕 가리기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왕 가리기처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너 그래서 사람 되겠느냐?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낳아서 키운 그 아들이 누구 닮겠습니까? 엄마 아빠를 닮지 않겠습니까? 그런 푸념하지 마십시오. 왕 가리기에서 살면 사람이 황폐해지고 강팍해집니다. 그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됐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지 단 하루 만에 그 다음 날 자기 형인 베드로를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또 길을 가시다가 주님이 빌립을 만나 빌립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고 나서 빌립 또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너도 함께 만나자. 내가 왕을 만났다. 진짜 왕을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너도 함께 가서 그 메시아를 만나자. 자,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메시아가 오셨고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약속이 지금 현재 정말로 메시아가 오셔서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는데, 오셨다 하는데 이걸 믿지 않습니다. 약속은 믿는데 응답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을 내가 믿지 못합니다. 이 원리를 아세요? 그들은 메시아가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시니까 메시아를 어떻게 합니까?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불러내실 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날이 그 약속 뒤에 25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5년이 되기 전 24년에 1년 전에 그 장막을 찾아가셨어.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에는 네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
이걸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례가 피식하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너 웃었지? 아닙니다. 안 웃었는데. 네가 웃었다. 자, 사라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년에 아들 낳는다고 하니까 사라가 왜 웃었는지 아십니까? 좋아서 웃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어이없어서 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90인데 이미 여자로서 모든 게 끝났는데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됐는데 하나님은 내년에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낳는다고 하니까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능성을 기준에 두고 나의 가능성을 베이스에 두고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가능성이 더 우선입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측량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가능성이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도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내 능력을 계산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계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내 형편이 어떤데, 내 상황이 어떤데,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돼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합니다. 내 형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합니다. 성취를 믿지 않아요. 응답을 못 믿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없이 주신 응답과 성취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못 느끼고 살고 못 누리고 살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니까 너도 와서 보라. 너도 함께 만나자. 여러분, 성취가 무엇입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응답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미 응답했느니라. 이미 주었느니라.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지도 않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와 보라 하니까 가서 그리스도를 뵙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나의 개념이 어디인지 그건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나와 성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내 삶에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역사하고 계시고 길을 만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믿는데 어디에 뭐 쓸 때 거기다가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다시 할 테니까 아멘 해봐요. 예수를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까지입니까? 진짜 믿는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의 성탄에 오신 그 주님을 내 삶에 만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백화점의 그 화려한 추리에 주님은 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일도 없습니다.
명동에 높이 쌓은 그 추리가 밤이 되면 화려한 빛을 내지만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만난 사람 그 가슴 속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나는 초라하고 볼품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등불이 켜져야 돼요. 추리가 아무리 반짝거려도 거기 주님이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의 빛이 반짝거리고 말씀의 빛이 살아있고,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입니다. 온 세상의 성탄절입니다. 지금 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 안에 진정한 성탄절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그 사람이 성탄절의 사람이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쌓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 내 생각은 언제나 요동치고 내 생각은 언제나 흔들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꺾고 나를 죽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고집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믿고 내 고집으로 믿으니까 기분 나쁘면 때려치웁니다. 늘 흔들립니다. 늘 비틀거립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성탄절,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어떠고 저쩌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드레, 빌립, 베드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주님을 랍비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선생은 흔하디 흔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다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하루가 주님과 단 하루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고백은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그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너도 주님을 만나라.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이 촌구석, 이 시골, 이 나사렛 동네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주님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미 보았느니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에게 참으로 선한 것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이 깨집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며 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내 고집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믿고 내 관념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나의 생각의 그 틀에서 주님의 말씀의 틀로 온전히 옮겨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생각 위에 주님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에 내가 판단하고 말씀에 내가 판단하고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말씀에 나를 깨트리고, 이것은 뭐예요? 내 생각과 고집이 있는 한 이것이 꺾지 않는다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나 당하고 있는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진정한 성탄, 내 안에 진정한 주님이 계시는 사람은 그 무엇이 터져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왕가리 싸움에서 이 왕가리 세상에서 나왔어.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의 왕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런 사람만이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짜 성탄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없는 인생은 피곤하고 곤고롭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그리스도를 순종하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겨라, 나의 왕으로 내 중심에 모셔라.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근데 이곳에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나의 왕이 되십시다. 성탄의 진짜 성탄은 내 안에 나의 왕 되신 주님이 계시는 것. 오늘 24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나의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진짜 성탄절을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십시오. 그러하시다면 여러분의 어떤 일이 벌어지든 무슨 사건이 있든 어떤 실패가 있든 그건 실패가 아니라 복이요, 실패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진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왕이 되게 하시고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긴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여 긴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탄절 예물 드립니다. 나 경배 주 경배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나의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나의 병 고치시는 주 나 감사해 나 감사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영접하십시다.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성탄절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떨릴 이유도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 되신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께 맡겨드립시다. 그분께 내 삶을 드립시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왕이신 주님이요, 이 성탄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옵소서. 주여, 나의 왕으로 주님을 모시며 주의 왕으로 내 안에 영접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전인격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몸을 만지시고 나의 질병을 고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며 주역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두려워 떨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평강과 믿음과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은 주의 것이오니 주님이 인도하심을 나는 끝까지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내 안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